다 함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한 잔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설 명절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설날 명절을 맞아 고향을 오가는 국민들의 안전한 귀향길과 귀경길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화목과 기쁨을, 홀로 지내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정을 세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 사랑과 존중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문화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문화에 적응하며 명절을 보내는 다문화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문화 가정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고국으로 전해지는 데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특별히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생명을 품고 기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설명절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옵기는 설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오가는 국민들이 함께 안전한 귀경길 귀향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온전히 아무런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우리가 함께 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보내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목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 혼자 보내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가족이 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풍성한 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을 세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 사랑과 존중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문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한국 문화에 적응하며 명절을 보내는 이 다문화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문화 가정 가운데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고국에 전해지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이 태의 문을 여시는 기적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생명을 품어내고 하나님 이 생명을 기르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앞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 4교구 남성순 새가족 전도부를 담당하게 된 이강용 목사입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이 설을 앞두고 인사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오늘 설 연휴를 시작으로 우리는 설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연휴 가운데에, 이 명절 가운데에 은혜가 풍성한 기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슬픔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외로움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는 억울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크든 작든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명절, 우리가 보내게 될 이 명절은 가족들이 모여서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나누는 말 한마디 가운데에 억울한 감정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이 명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억울한 감정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가 모두 경험한 바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약 다른 사람을 선의를 가지고 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고마움, 감사함 그런 표현이 아니라 차가운 배신과 까닭 없는 비난인 경우가 있다면 그만큼 속상한 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5편은 바로 그런 일을 겪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새벽의 시간에 함께 보고 있는 시편에는 그리고 그 다양한 시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탄식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5편과 같은 탄식시를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시를 읽으면 가끔 읽으면서도 이렇게 원망만 담겨 있어도 되나? 이 성경이라는 이 거룩한 책에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과 원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도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이런 탄식시, 탄원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연히 경험하게 되는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이 감정들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억울함 앞에서 탄식하는 다윗의 고백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억울함, 그로 인한 고통과 탄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분명히 억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9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까닭없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7절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은 그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공격을 받을 만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려주는 단어. 그게 바로 까닭없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까닭없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그 자체로도 억울한데 다윗이 더 억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비난받고 공격받는 것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다윗은 원수들이 그 까닭없이 공격을 받는 데다가 더해서 다윗은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었던 거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히려 이 다윗은요, 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였지만 그 결과가 악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은요, 다윗이 넘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비웃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행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그들의 모습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들이 얼마나 나를 조롱하고 있었는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아는 다윗은, 그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밤마다 생각하면 분하고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억울함은요,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런 억울함은, 가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억울함은요, 나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나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런 억울함이 극에 달하면 단순한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반응, 실제적인 고통을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으니 내 영혼이 낙심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지경이랍니다. 실제로 고통을 느껴 죽을 것 같더랍니다. 이런 억울함은 우리에게 실제로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윗이 그러했듯 오늘 억울함을 경험하는 우리도 이런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함의 감정을 경험해 본 우리는, 그 억울함의 극심함을 경험해 본 우리는 이런 고통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이 억울한 일을 나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조언할까요? 세상은 복수하고 악을 악으로 갚아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요즘 우리가 드라마들을 이제 살펴보면 어떤 명확한 권성징악의 장면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을 봅니다. 더글로리라든지 모범택시라든지 이런 이 명확한 권성징악의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물론 정의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간혹 어떤 드라마들은 악인을 징계할 때의 모습을 보면 너무 사적 제재를 가하고 과한 징벌을 가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이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속 시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해결이 진정한 해결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정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안갚음은요, 너무나도 시원하죠. 너무나도 명쾌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 때문에 그 사적 제재를 가하고 과한 징계를 가하는 것은요,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또한 과한 사적 제재와 과한 징계를 낳고 말죠. 그러니까 이 억울함의 굴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의 굴레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 역시 내가 분함으로 인해서, 억울함으로 인해서 나를 파괴하는 것과 같이 이 방법 또한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가? 다윗은, 이 억울함의 문제를 안고 있던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까닭없는 고난의 억울함 가운데서 절망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안갚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할 때의 이 다툼은 히브리어로 리바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다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법을 가지고 서로 다투듯이 그 법정에서 다투는 것을 사용할 때 이 리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즉, 이 리바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다윗이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판정에서 변호인이 나를 위해서 다투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변호인이 되시기만 하면 더 이상 입을 열어 억울함을 토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다투어 주옵소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판결을 내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법정 용어 리바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곧 명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명절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자녀들 간에, 조카들 간에 이 다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내 자녀와 조카가 다투게 된 거예요. 명절에 재밌게 놀다가 서로 이렇게 가벼운 문제로 다투게 된 겁니다. 만약 내 자녀와 그 조카가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공정한 재판장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래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제가 스스로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제 이 아들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조카는 그 삼촌이 이모부가 형편 든다고, 형의 아빠라고 형편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제가 조카의 편을 들었다고 해보죠. 아빠는 괜히 내 아빠인데 저 조카의 편을 든다고 이렇게 억울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공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판정에 있어서, 판결에 있어서 아무리 법에 의해서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이 공정의 그 의문을 갖게 되고요. 사람은 절대로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단 말이죠.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공판을 다스리신다면 이 법정에서는 더 이상 억울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 때문인 거죠. 사이다를 좋아하는 세상, 이 사이다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건 정신승리가 아니냐고, 사람에게 판결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걸 돌리는 건 그건 정신승리가 아니냐고, 직접 그 악을 벌하고 그렇게 억울함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이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 믿는다면 우리는 나를 파괴하는 억울함의 문제,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 맡길 때에만 진정한 해결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이다와 같은 해결, 그 해결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람의 복수는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지만, 사이다와 같이 시원한 것 같지만 결국 다시 목마르게 하는 탄산음료 그 자체로, 말 그대로 탄산음료와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만 진정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은 단순한 재판장으로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장수와 같이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더함도 덜함도 없는 완전한 징계이며 사람의 복수로 인한 억울함의 굴레를 벗어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억울함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의 억울함의 감정은 분명히 해소됩니다. 나의 억울함이 나를 파괴하게 만드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소송을 맡긴 다윗의 고백은 이제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18절의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억울함이란 감정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자신의 시선을 바꾸어 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이 억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든 바로잡아 보려고, 어떻게든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신이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 과정은 물론 이제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수도, 그런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억울한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을 파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를 파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장수와 같이 나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나를 파괴하냔 말이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억울함의 감정으로 인해서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나와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억울함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남몰래 고통을 받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 억울함의 문제 앞에서 복수로, 분함으로 자신을 파괴할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재판관이며 장수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억울함의 문제 보고 계셨고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판결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의 억울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정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수와 같이 싸우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억울한 자리가 억울한 자리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그래서 우리 이 억울함의 자리가 나의 찬양의 자리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온전히 이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안고 답답한 가슴을 치며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비정함과 배신 앞에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됨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결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진정한 공의의 판결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이 내가 내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억울함이 세상의 주를 드러내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